만난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신자였는데 우리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뜨겁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성장해서 나중에 신학을 하신다고 하고 저보다 빨리 신학을 하셨어요. 또 네팔로 또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또 오랜만에 한국에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청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한 이제 유부남이 됐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런 귀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 1호 선교사로 저는 예전부터 꿈꾸면서 기도했던 분이었고 우리가 많은 또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협력 선교사로 지금은 이렇게 또 함께 섬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도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팔 선교사 신민철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개척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분명한 더 라이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교 메시지 전하기 전에 PPT를 먼저 봤으면 좋겠거든요. PPT를 보면은 설교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PPT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팔 선교보고 신민철 한문지 선교사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거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러수아라는 지역입니다. 러수아라는 지역이고 산과 산 속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네팔 지도인데요. 위에로는 중국이 있고 티벳이 있고요. 밑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부분이 카트만두 부분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러수아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게 치투안 지역이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쪽으로는 이제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네팔을 보면은 동쪽으로는 이쪽이 동쪽 편으로는 교회들이 좀 있지만 이 서쪽 편으로는 지형이 많이 험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없고 믿는 무리가 적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이제 러수아 이 빨간 지역 부분을 이제 주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카트만두에서 7시간 거리입니다. 그 키로수로는 154km 나왔는데 길이 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이요. 가다가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산사태가 우기 중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동차 타이어가 자주 이렇게 펑크가 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러수아 지역을 이제 좀 더 확대해 봤는데요. 그래서 굼띠, 샤브로벤시, 그다음 띠무레 지역을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러수아 지역 이제 목적은요. 방과 후 사역 및 호스텔 주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러수아 지역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 계획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가 굼띠라는 교회이고, 네, 이제 같이 이제 사역자분의 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는 띠무레 지역입니다. 최전방, 티벳 지역의 국경 지역의 사진입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는 샤브레벳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찍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여기도 이제 러수아 지역이고요. 다음이요. 네, 교회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카트만두에서 발라주 교회, 박터풀 교회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발라주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 2층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교육부로 이렇게 시설인데
이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집주인이 쫓아내가지고 이제 교육관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당분간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모임, 이제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발라주 교회 앞에 마당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목사님인데, 박터풀 교회 목사님인데, 쩐드라 목사님이라고 지금 러수와 사역을 같이 함께 하는 목사님 가정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박터풀 교회 앞에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합니다. 일자리를 구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각 기관의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가정 공동체 및 친구들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제 두루보 걸퍼나 가정인데요.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부다 어스미타 가정이고요. 네. 그 아내가, 이 부다 어스미타 가정, 이제 아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입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묵디 선생님 가정입니다. 네, 여기는 한 열 몇 시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 이제 같이 교제하는 친구들이고요.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신방 가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는데, 신방 가면은 보통 이렇게 감자, 랑 이렇게 찌야 티를 줍니다. 이제 나누면서 이제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치투한 타루미션 목회자 훈련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치투한 곳에 이제 목사님, 람꾸말 목사님 가정입니다. 다음이요. 그 성경 공부 이후에, 세미나 이후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지도자분들이에요. 이제 어구아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분들이 함께 말씀을 강의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치투한 타르미션 목회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이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소서. 빠른 시기에 목회자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먼지가 묻어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또 수없이 많은 지난 날을 지나오는 동안에 또 많이 부정해지고 더럽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행동들이 티끌처럼 많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씻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점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의 세월이 더 지나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클 수 있도록, 더 열망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먼저 네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네팔은 약 2,9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30여 개의 많은 종족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인도, 북으로는 중국 티벳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네팔 남쪽 지역은 인도의 힌두교, 북쪽으로는 티벳 불교를 믿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1.5배 정도 크기지만 해발 7,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40개가 넘으며 8,000m는 11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국토의 약 80% 이상이 산악지대로 덮여 있어 실제 경작지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자를 인도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시간 거대한 자연환경의 제약 안에 정착해야 했던 네팔인들은 경작하기 힘든 척박한 땅에서 자연을 숭배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고 3억 3천만의 신을 믿는 힌두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신들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2,900만인데 신이 3억 3천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부처 석가모니의 탄생지가 바로 네팔 룸비니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네팔이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눈이 가리워 있는지는 사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 가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육감적이고 음란한 여신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고 힌두 사원에는 석가모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섬기는 힌두교 사원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를 가든 골목골목마다 조그만 사원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 네팔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만 봐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토족, 송교, 샤머니즘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네팔에 집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후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된 죄악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네팔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타락한 도시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온갖 음행이 자행되고 있던 이 고린도에도 나의 백성이 많다. 택함 받은 자들을 찾아내라. 구원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바울을 무작정 고린도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부르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부부는 글리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렸을 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 사역에 동역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선교사님들이 네팔로 오게 되셔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정착하시도록 돕는 과정에서 네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게 되었고 함께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 아굴라와 부르스길라처럼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이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배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세워주면서 연합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아글로와 브루스길라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내려옴으로 더욱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네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저희와 두 가정을 먼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약 55명의 아이들로 시작할 계획인데 저희 세 가정으로는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대가지불을 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을 하나둘 부르시고 함께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네팔 목사님께서, 현지 네팔 목사님께서 같이 동참하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아무래도 네팔 사람들에게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보다는 네팔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한다면, 함께 계시면 서로 소통하는 것과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자 문제와 네팔 종교법에 따라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에 정말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린도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자들을 피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 하나님을 공경하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더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일은 당신께서 작정하고 하십니다. 네팔은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지만 약 2년 전부터 개종 금지법으로 법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도뿐 아니라 현지 교회에서도 외국인이, 저처럼 외국인이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신고하면, 누구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중국처럼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단 며칠, 몇 달을 사역할 것이 아니기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비록 밖에서 외치지는 못하지만 네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역하도록 돕고 섬기며 관계적으로 복음을 나누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15년을 함께 동역한 네팔 지체가 신고하면서 두 분 사역자가 감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협박하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디도 유스도처럼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라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혹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그 길이 평강이요 안식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회당장과 온 집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과 온 집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팔에서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 사진들의 지체들인데 힌두교를 믿는 지체도 있고 불교를 믿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며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기도 편지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교제하는 네팔 지체들 중에 두루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서 몇 년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동안 몸무게가 무려 20kg 이상 빠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는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며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다면 기쁨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두루버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루버가 다니는 병원은 투석하는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않는데 어떤 이유로 병원비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팔에서는 외국인을 재정 돈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그들이 요청한 병원비에 생활비를 더해서 두루버 가정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두루버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것을 계기로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복음도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하나님께서의 두루버를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루버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버 가정뿐만 아니라 기도편지 그리고 아까 PPT로 본 우리 지체들 저희가 소식을 전하는 네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도 필요로 하지만 이분들에게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이들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까 보았던 이 모든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5번째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핍박이나 회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승리와 평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바울의 눈에 보이니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포로가 되어 복음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실로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는 모든 교회와 당신의 종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스아와 람자쿠시라는
두 지역에서 아동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러수아는 중국 티벳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은 가파른 산악의 지리적 요소로 인해 많은 종족들을 분리시킵니다. 또한 이곳은 치열한 자연환경, 추위와 산사태, 홍수와 지진 등의 재해로 무속신앙과 자연 정령 숭배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히말라야는 지리적 분리는 물론 정치적, 역사적으로 서로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어두운 요새인 것입니다. 게다가 러수아 사람들은 대부분 따망 종족으로 본래 뿌리는 티벳에 있어 오래전부터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고립된 장대한 산맥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은 태어나면서 뿌리 내린 티벳 불교의 영향 아래 어두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인도의 다람살라 지역에서 티벳 난민을 섬긴 때가 있었는데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 일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변화된 사람들조차도 다시 불교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허다해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수아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 외모가 정말 티벳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넌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으니 모두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는 열매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곳은 티벳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다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교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예배를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려면 3-4시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산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몇몇이 모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 일주일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이들 부모는 대부분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자취하는 비용은 마련해 주지만 식비까지 대주기엔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취비는 비용을 대주지만 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 기간은 오히려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집에 안 가면 이 교회에 남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티벳 불교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 교회가 있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히 자랄 때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수아의 사역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은 먼저는 믿는 아이들이 매 주말마다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방과후 학교를 세워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믿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을 고용하고 식비와 학용품을 지원하는데 행정이나 진행 비용은 모두 저희가 감당하고 매월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재정은 한 15,000원입니다. 지금은 약 55명의 아이들을 돕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 카트만두에 데려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고 가르칠 계획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의 지리적 형세는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막혀있는 거대한 어둠의 벽을 허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은둔과 고립의 땅 중국 티벳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국경이 바로 지나가면 티벳입니다. 러시아 사람들만이 이 티벳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왕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만이 이 티벳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서 티벳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산과 토족 종교 불교의 영혼을 빼앗기는 이들을 복음과 진리 앞에 세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러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자가 세워져서 티벳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네팔, 이 티벳을 섬기는 이 교회가, 이 러시아 지역 교회가 결국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러시아가 산속에 갇힌 마을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자라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고통에는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면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홍해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보면서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앞에 닥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몰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맙니다. 어려운 주변의 상황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현실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 낙심, 불평과 원망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더 라이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네팔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생명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모두 움츠러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구원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 일에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또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